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제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신앙도 있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메아리 같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치료는 길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쉽게 나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통증은 더 깊어졌고 검사 결과는 계속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잠 못 이루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여겼던 건 아닐까?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제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증이 길어질수록 제 자존심이 으스러졌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껍질이 하나씩, 두 개씩 깨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기 위해 제 힘을 부수신 것이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강이 녹듯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기도는 주님,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였습니다. 바뀐 기도는 주님, 제 안에 고쳐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병보다 먼저 제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스스로 살아보려던 고집,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신앙,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깊이 무너져 울지 못했던 영혼. 하나님은 제 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가사였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안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더 아팠다는 것을 눈물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치소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제 심령을 살리소서. 그리고 제가 살아나면 다시 쓰임받게 하소서. 그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부활의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픔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치유의 본질은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병이 끝난 게 은혜가 아니라 병 속에서도 주님께 붙잡힌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길 가운데서 제가 가장 낮아졌던 날,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주님께 가까웠던 날이었습니다. 주님, 그날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은 상황이 달라질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간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절박하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할수록 응답은 더딘 것 같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워졌고 치료 기간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면 나을 거야. 믿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저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위로하려 하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도와주려 하면 마음은 이상하게 더 다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보다 사람 때문에 더 아프구나. 몸의 상처는 통증을 주지만 마음의 상처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용서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계산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무너질 때 외면했던 사람, 정작 가장 힘든 순간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얼굴이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오래된 병이었구나. 상처는 기억 속에서 썩어갑니다. 제 마음속 상처도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통증이 극심해져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제 기도는 신학적인 언어도 경건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고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쳐주시는 하나님만 찾았지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였지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병원으로, 예수님을 의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낫기만 하면 된다고, 증상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가장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임재로, 기적으로가 아니라 품으심으로. 치유의 시작은 낫는 것이 아니라 붙들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픈 곳 만져주세요 였지만 그날부터는 하나님, 제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전자는 증상 중심의 기도였고 후자는 관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전자는 결과를 구하는 기도였고 후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자 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밤에 통증으로 잠을 설쳤지만 그 시간이 더 이상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셨습니다. 내가 미움을 붙드는 동안 내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질 수 없었다. 그 음성이 제 내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병이 내게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무거워하던 짐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뒤 조용히 말씀을 펼쳤을 때 시편 34편 18절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가장 무너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붙드시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용서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했습니다. 사랑이 먼저 스며들자 미움은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이 넘쳐 흘러나간 열매였습니다. 진짜 용서는 결단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제야 제 병이 왜 더디게 낫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통증을 치유하기 전에 내 영혼의 독소를 먼저 빼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묶여 있었군요. 저를 묶고 있던 미움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던 마음이 다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기억하는 나가 아니라 상처 속에 갇힌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제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낫습니까? 왜 안 낫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기 전에 이미 저를 품으셨군요. 예배를 드릴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미래형 고백만 했다면 이제는 지금 여기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동행의 시작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결과이고 영혼의 치유는 근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마치 봄눈이 녹듯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천천히 녹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의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것이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정기 검진 때마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내 세포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 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제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시고 제 시선을 돌리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쓰러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다시 일어서면 육체도 다시 따라 일어납니다. 사람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낫기도 전에 안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의 통증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칼자국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아플 때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외로울 때 동행하셨고 제가 가장 약할 때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기 전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상이 아니라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치유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병의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영혼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증상의 제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주님, 저는 한때 치유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소서. 병이 나은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 증거를 붙들게 하소서. 고침받은 간증이 아니라 품으신 간증을 나누게 하소서. 저를 버려둔 적 없으신 그 사랑을 다시 찬양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신 그 신실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원망할 때도, 제가 의심할 때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고치신 것은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칼자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치유를 구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골마 터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위로하려 다가오면 그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손을 내밀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다쳐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병보다 사람 때문에 더 아프구나. 몸의 상처는 통증을 줍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서 썩어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용서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무너질 때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얼굴이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병의 고통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병은 몸의 병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병이었구나. 하나님은 치유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몸의 치유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통증을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건드리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을, 내가 미움을 붙드는 동안 내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질 수 없었다. 그 음성이 제 내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병이 제게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무거워하던 짐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 자신이 옳다는 것, 제가 피해자라는 것, 저는 상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서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용서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했습니다. 억지로 미움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먼저 스며들자 미움은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용서는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이 넘쳐 흘러나간 열매였습니다. 물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저절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차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미워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병이 왜 더디게 낫고 있었는지, 왜 기도해도 낫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제 통증을 치유하기 전에 제 영혼의 독소를 먼저 빼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몸만 고치셨다면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삶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기억하는 나가 아니라 상처 속에 갇힌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것보다 이 순간이 더 큰 눈물이었습니다. 더 큰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묶여 있었군요. 저를 묶고 있던 미움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던 마음이 다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이제는 정말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이제는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결과이고 영혼의 치유는 근원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몸의 통증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칼자국에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상이 아니라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몸의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병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마음이 더 아프신가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당신의 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칼자국입니다. 그곳을 먼저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진짜 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져주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미움을, 우리가 품고 있는 상처를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고치신 것은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칼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낫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무너지는 자리는 흔치 않습니다. 육체의 통증보다 더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한때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찬양해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사람들의 오해보다 미래의 불안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 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일으켜주세요. 제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끌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썼기에 나와 멀어졌던 것이다. 나는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은 번개처럼 제 영혼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제 힘으로 일어서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나는 다시 강해져야 해. 나는 이겨내야 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곧 고통에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하나님은 제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제가 낮아진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지나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찬양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들은 그대로였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웅장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 찬양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댄 울음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목이 메이면서도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 찬양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영혼이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설 힘이 없는 사람이 무릎 꿇고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순간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야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제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울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보다 더 깊게 경험했습니다. 기적처럼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재가 회복되니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시련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밑에 더 깊은 평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낮아졌던 그 자리는 굴욕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필요로 했던 하나님을, 제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의 본능. 그 이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찬양은 상황이 풀리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자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지만 찬양은 힘이 없어도 흘러나옵니다. 아니, 오히려 힘이 없을 때 더 진실하게 흘러나옵니다. 저는 건강할 때 찬양했습니다. 그때 제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의 찬양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찬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찬양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병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려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당신 가까이 데려오시려고 저를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자리입니다. 올라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보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완벽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부서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터져나옵니다. 당신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바로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올라가려는 우리의 안간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이 상황이 아니라 당신께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멘. 낮아진 그 자리는 굴욕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지만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 보통 간증은 이렇게 끝납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100%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눈물이 나는 날이 있고 아직도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회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직 아픈데, 아직 울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유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야 감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비밀은 그 반대였습니다. 고난이 끝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끝내주소서. 이 통증을 가져가 주소서.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통증은 계속되었고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저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훨씬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끝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먼저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황홀한 회복이 아니라 붙들린 회복이 내게 왔다. 주님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 눈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병이 끝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원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끝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아직도 아픈데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치유를 증거로 삼아 찬양하려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증거는 보여야 찬양할 수 있지만 임재는 느껴지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증거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내 눈물이 멈췄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에 예배합니다. 눈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바뀌었다. 예전의 눈물은 절망이었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예배입니다. 예전의 고통은 버림받음 같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예전의 낮아짐은 실패였습니다. 지금의 낮아짐은 임재의 초대입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혼자 두지 않으신 분이다. 내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 속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치유는 완쾌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회복은 통증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는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회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직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신 손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끝났는가? 이겼는가? 회복되었는가? 나았는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붙드셨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붙드셨다면 나는 이미 회복된 사람입니다. 붙드셨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붙드셨다면 나는 이미 안전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찬양.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울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동행의 자리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 저는 낫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고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물 위에 임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연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치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아픈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아직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완치가 아닙니다. 회복은 동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문제가 끝나야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순간이 이미 간증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예배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통을 동행의 자리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울고 있지만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신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주님의 이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독, 좋아요 실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